창세기 9장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어서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이 모든 것을 제 마음대로 움직여지도록 내버려 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약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 계약으로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을 정하시고 목적대로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권개별 섭리로 역사하여 우리 사람을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자 만들려고 하는 이것이 처음 계약이요 기초 계약이라 하겠습니다. 이 계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이끌어 두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계약을 선포하시고 또 아담 하와에게 이제 땅에서 살 때에 땅을 다스리고 지키고 선악과는 먹지 말고 일반 과만 먹고 살으라고 하나님이 모든 채소를 식물로 주시면서 이 모든 것을 먹고 살라고
계약을 선포하셨습니다. 또 아담을 만들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을 때에 혼자 둘 수 없어서 서로 의지하는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서로 의지하며 살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 기초적인 계약이요, 진리요, 이 위에서 이 기초적인 계약이 문서에 기록된 것도 있고 계약을 선포하고 그것이 없어진 것도 있지만은 이 계약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영감으로 역사하시고 진리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감으로 진리로 역사하신 그것이 계약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진리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대로 행할 수 있는 이 진리에 어긋나지 않게 살 수 있는 자기가 되도록 자기를 길러가야 합니다. 자기가 모르고 있는 법이 하나 생겼을 때에 그 법을 처음 알고 지키려고 하면 참 그것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법을 안 지가 오래되고 늘 지켜오던 것은 자기의 몸에 습관이 되고 본능이 되어져서 그대로 지켜 사는 것이 자기에게 조금도 부담이 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처럼 느껴져서 계약을 지키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계약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 계약대로 지켜 살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계약을 어길 때는 고난이요, 실패요, 죽음이요, 고통으로 우리에게 닥쳐오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약을 알고 믿고 계약대로 살 때는 생명이 되고 행복이 되고 형통이 되고 부여와 가치와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계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시고 최초로 선포된 계약인데 지금까지 이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처음으로 선포한 그 계약이 지금까지 폐지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한 대로 지금도 계약을 어기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고 모든 사망의 역사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지켜서 말씀을 순종할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과 연결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건너오고 자기는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실력 있는 자가 되는 것을 이로 인해서 부요한 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여서 계약을 알고 계약을 믿고 계약으로 사는 자기가 되어서 가도록 이것을 숙달시키고 이것을 자꾸 연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이 계약대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선지자 사람을 통하여 선포하신 계약은 방주를 지으라고, 방주를 지으면 방주를 통해서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신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믿고 순종하지 아니해서 홍수 심판에 전멸을 당하고 이 계약을 깨닫고 믿고 순종한 8사람은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또 많은 민족이 생겨지고 이렇게 번성하여 갈 때에 아이를 많이 낳는 그것을 보고 성경에는 축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결혼하여 사는 것을 다 그것을 축복으로 말합니다. 축복이다. 큰 축복을 받았다. 평생 자기가 의지할 사람이, 도움을 받을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지은 것을 모르고 세상에서 이 계약을 결혼하는 이것이 무슨 계약의 선포요, 이 계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어찌든지 상대방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사람이 되면 결혼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늘 그만 원수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혼해서 사는 것은 서로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만드신 줄 알고 내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 도움이 될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상대방이 행복되어지도록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해서 돕는 사람으로 살면 결혼 생활이 얼마나 행복되고 재미있는 생활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이치를 바로 알고 사는 사람은 자기로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지요. 서로 돕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받은 내기 때문에 내가 어찌든지 상대방을 도와야 되겠다, 위해줘야 되겠다 하고 돕는 일을 하면 나중에는 참 너무 밀접해서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처럼 완전히 되어져 가는 것을 뒤에는 다 느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는 것도 큰 축복이라고 말씀한 대로 아이를 많이 낳은 사람은 어디든지 그로 인해서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아이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그 이유를 잘 모르고 산 그 일로 인해서 자기에게 닥쳐온 그런 결실인 것입니다. 여기에 노아의 아들 수백 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도 노아의 지도를 받아서 같이 방주를 만드는 데 참여한 사람은 7사람입니다. 노아 외에 7사람이 이렇게 참여함으로 그들이 같이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계약은 노아를 통해서 선포한 계약인데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으로 갈라져 나온 것입니다. 성경에 가나안이 저주로 받는 이걸음 걸어서 벌써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를 오늘날 또 허인 종이 되어 갈수록 그것이 그 요소가 많은 이것을 봅니다. 그러면
가나안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주받게 되어졌느냐?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방주를 통해서 온 세상을 정죄하고 구원을 얻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후사가 된 노아였습니다. 이렇게 성공하게 된 것은 노아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자요 참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선포한 계약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걸음을 걷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걸음을 걸어 대성공을 이룬 것입니다. 이렇게 대성공한 노아가 이제 목축업을 하지 않고 농업을 했습니다. 농업을 시작해서 포도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함이 저주를 받게 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이러니까 직업 선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직업은 농업을 하든지 상업을 하든지 공업을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직업을 해도 그것은 상관이 없지만은 그가 농업을 해서 포도원을 했는데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를 담아놓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술에 취해서 실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목축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런 위험성이 있는 이 길은 걷지 않았겠지만은 포도원을 해서 농업을 해서 포도를 수확하는 일은 죄가 아니고 정상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술을 담아서 술을 마시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술을 많이 먹어서 술에 취해서 정신없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에 함이 실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술에 취하지 않았으면 될 것인데 술 취하게 된 이것이 저주의 원인이요. 함이 술 취한 것을 보고 조롱한 이것이 저주의 원인입니다.
이렇게 한 가난의 행위를 보고 노아가 저주한 이것이 저주받은 원인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기록해서 주신 것은 역사적 사실만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교훈을 전하여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의인으로 하나님과 동행으로 사는 이것으로 큰 성공을 했지만은 성공한 다음에 조심해야 하는데 성공하기 전에는 성공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실행을 하려고 하니까 실수가 없고 그저 삐고 깎고 전심전력을 기울이니까 실수 없이 그렇게 살아서 성공을 했지만은 성공한 다음에 그만 실수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런 실수를 빚어내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좋지 저주받는 것이 뭐이 좋겠습니까? 술이 취해서 있다가 술이 깨니까 술 취한 그가 술이 깼으면 좀 정신을 바로 차려서 할 것인데 그만 아들을 저주했습니다.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는 함이 이런 행위를 하고 이런 걸음을 걸어가니까 너는 그렇게 걸어가니까 그 걸음 걷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결과를 맺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노아가 볼 때 가나안이 왜 저주를 받지 않을 수가 없느냐? 부모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는 부모에게서 낳았는데 그 부모를 아끼는 사람이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인데 부모를 아끼지 않는 행동을 보니까 너는 그렇게 되어진다 한 것입니다. 오늘 결혼해서 살면서 여반들은 시부모는 멸시하고 친정부모는 높이고 하니까 잘하는 것 같지만 절반입니다. 친정부모나 시부모나 똑같이 부모에게서 나온 자기들이니까 귀중히 여기고 아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를 귀중히 여기고 내가 부모에게서 나왔으니까
부모는 귀중한 줄 알고 부모를 아낄 수 있는, 여기에서 모든 좋은 것이 나오는데 부모를 아끼지 않는 여기에서 이런 저주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자기에게는 부모를 아끼지 않아도 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런 사상, 그런 생각, 그런 마음에서 어떤 것이 생겨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실수를 보고 나가서 광고한 것이 가난입니다. 부모가 이런 잘못을 했다 하고 광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예 부모의 잘못에 대해서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뒷걸음쳐서 가서 옷을 덮었다고 했어요. 부모의 잘못을 보면 존경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싫어할 것이고 자기에게 오는 모든 은혜의 줄기가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자기의 그 행위가 부모에게서 잘못된 것이 자기가 보고 느껴져서 아 이렇더라 그러면 그 부모를 따라가고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것이 그 속에 계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은 노아로 인해서 어인 생활하게 됐고 노아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노아로 인해서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니까 노아에게서 보이는 흠집이 있다 하는 것은 자기는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그런 것이 없기를 원하는 요 심정입니다. 여전히 부모를 통해서 오는 은혜를 계속해서 있기를 소망하는 요 자녀가 셈이요 야벳입니다. 그 가나안은 함은 그 부모의 은혜를 힘입을 수 없도록 여기에서 중단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아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 과거는 목축하던 사람이 이제 농업을 하게 된 이것이 농업을 한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자기 업으로 인해서 큰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자기 업으로 인해서 노아가 실수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자기의 자녀가 패망하게 되는 이것이 나타나게 된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도 그러합니다. 아벨은 목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농사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일을 했더라면 구원을 이룰 것인데, 자기 직업에 피동되어져서 자기 직업이 농사였기 때문에 거기에 피동되어 살다가 보니까 그만 죄를 짓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직장 선택이라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직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업이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직업이냐, 이것은 위험한 업이냐 튼튼한 업이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업이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업이라도 하나님에게 피동되어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잘 살펴보고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직업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업에 피동되지 않고 하나님에게 피동되어 살 수 있는 자기가 되어져 가도록 애를 써 가야 여기에서 우리는 자녀가 죄를 범하는, 그로 인해서 함이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맺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실수해서 자녀가 실수하게 되고 만 이것을 보고 그만 자녀를 저주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지내갈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서 잡고 가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부모의 수치되는 것을 보고 알릴 것이 아니고 듣고 모르고 알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부모의 것만 말하는 것 아닙니다. 자기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다 같은 그런 의미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로 노아는 셈에 대해서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벌써 자기의 은혜의 줄기가 귀중한 것을 알고 보호하고 아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보고 그런 삶을 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야벳은 여기에서 세상적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백인종은 황인종에서 나온 이 기독교의 그 은혜를 힘입어 살 수 있게 되는 이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을 보면 부모를 위하는 마음이 없고 부모에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부모를 섬기는 마음이 없고 아끼는 마음이 없고 부모의 수치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것이 없고 멸시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된 이것이 기초적 계약입니다. 이 기초적 계약은 오늘날도 자기의 은혜의 기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느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근본이 되고 자기의 위가 되고 자기의 기초가 되는 이것을 우리는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자기의 기초를 아끼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자기의 기초에 파괴나 흠점이나 불행을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그런 것은 도리어 덮어 가르고 없애려고 하는 요 정신이 있어야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5계명을 잘 지키는 자면 1계명을 잘 지킬 수 있고 1계명을 잘 지키는 자는 5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셈은 아버지를 위하는 그 일을 발기했습니다. 야벳은 장자 셈이 하는 일에 수동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셈의 축복과 야벳의 축복이 심히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은혜의 기관이 망하는 것이 자기가 망하는 줄로 알았고 자기의 근본이 선조인 것을 깨달아 선조를 귀중히 여기고 높이 두려워 섬기고
아낀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 됐다 말씀한 것입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 됐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되었고 이를 위에서 수동 들고 돕는 일을 야벳이 했기 때문에 같이 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위를, 자기의 근원을, 은혜의 기간을 위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직업 선택에서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을 두고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업을 선택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업에 피동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초계약으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너는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 했습니다.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면은 생명과 평강이 있지만은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지 않을 때에 뱀의 다스림을 받아 멸망당한 것이 아담이요 이 기초계약을 어겨 죽음이 온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농업을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것도 좋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막에서 벌거벗은 여기에서 문제입니다. 자기를 가리고 있던 것을 벗어버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진 것입니다. 자기는 옷으로 자기를 가루었는데 그것을 벗어서 벌거벗은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째 아들 가나안은 아비의 하체를 보고 아비의 벗은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는 게 아니라 회방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 의인으로 사는 그 걸음을 신앙 선배가 걸을 때도 있지만은 가다가 잘못해서 을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자로 악인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막바로 후배에게 무엇을 끼치느냐?
후배가 그걸 보고 조롱하고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그에게는 이런 저주가 돌아가고 마는 이것을 여기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이 정도만 배우면 여기에서 자꾸 깊이 따져보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기초 계약이 어떻게 선포되었는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적용될 줄 알고 자기를 고쳐 깨끗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